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을 다스렸던 다윗이 정적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고 국정을 안정시킨 뒤에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법궤가 이방인들한테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법궤를 모시고자 다윗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모셔와야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물어보고 나라를 다시 다스리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내 가까이 모시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보고 이 정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귀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김으로 언약궤를 옮기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법궤를 하나님을 그 임재하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모시고자 했는데 죽었어요. 우사가 운반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댄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3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우사와 아효가 나와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아들은 그냥 제사장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올려놓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열심보다는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줘요. 아멘. 말씀. 우리가 열심은 좋아요. 열정은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앞서서 우리의 행동이 옮겨진다면은 문제가 일어나더라. 아멘. 민수기 4장 19절과 7장 9절에는요, 법궤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의 지파가 있는지 아시죠?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지금 12지파가 가는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했어.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분깃을 나눠줘요. 근데 레위 지파만 안 준 거야. 11지파는 다 줬어요.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만 드려야 돼요. 그 11지파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또 밭에 가서 수확,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얻었던 수확을 레위 지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처럼. 그러니까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모든 곡식, 양식, 가축을 10의 1조씩으로 드려요. 그럼 레위 지파는 그걸 먹고 살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집행하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요, 민수기 4장 19절과 7장 9절에 보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나중에 한번 잘 성경 말씀 집에 가서 보시면 아는데 어깨에다 내야 돼요.
양쪽에 그 쇠, 금으로 된 고리가 있어요. 작대기. 그걸 법궤다 양쪽에다 껴가지고 사람 4명이서 어깨다가 미고 그렇게 옮기게끔 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들이. 아무나 그 법궤를 옮기면은 우사처럼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가까이 못 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즉사합니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 옮기는 방법을 분명히 레위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 법을 무시한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소가 끄는 술에다가 옮겨놨어요. 그러니 소가 가다가 덜컹덜컹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아스팔트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끌고 가면 편하죠. 근데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은 그 중동 지역, 아랍 지역은 다 울퉁불퉁하잖아요. 산악지대예요. 사막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가 가면은 우리 여기 옛날에도 우리 한길성학교 올 때 보면은 아스팔트가 없었고 그때 흙바닥이었어요. 그냥 막 먼지가 한번 지나가면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고 그런 돌짝밭이었어요. 그러니 막 이렇게 덜컹덜컹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깨다 메고 오는 그 법을 어기고 수레에 싣고 왔단 말입니다. 법을 어겼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앞에 뒤에 서가지고 수레를 끌면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수레가 날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만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건 개모임이죠. 어떤 단체 모임이에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법궤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렇게 해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얽매이는 예배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구원받는지 알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법궤를 가까이 두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 좋아요. 근데 너무 앞서갔어요. 너무 열심히 너무 앞서갔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악기 반주 연주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 흐름을 알아야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고 사람의 눈만 보게 아름답게 하겠다. 이건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는 말씀이 우선시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두 아들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어요. 교육 잘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70년 동안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냥 아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실수했던 거예요. 70년 믿었어요.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향기계가 있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있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는 각을 떴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자기가 죄악된 범죄 그 양에 따라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태워가지고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럼 죄가 덮어졌겠죠. 이게 구약 제사법이에요. 그 법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이비들, 이단들 보세요. 열심히 해요. 너무나도 열심히 해요. 전도지 돌리고 선물도 주고 뭐 용품도 막 주고 얼마나 열심히 잘합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해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열심은 필요 없더라 이거예요. 아멘. 진리가 없는 가운데서 열심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말씀이 깊이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만 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영혼들을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왜? 진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열심보다는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나곤의 타작마등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어.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멸시할 때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소가 막 뛰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뭘 하나 요리를 하다가 뭐 하나가 또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잡으려고 막 움직이죠. 반사 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마곤의 타작마당에 지나가다가 소가 막 많이 뛰니까 벗기 싫은 게 떨어지니까 우사가 해서 순간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인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하나님도 무정하시지. 그렇잖아요. 그 기본적인 거 아니고 떨어지려고 하면 이게 잡는 거 왜? 법궤가 떨어지면 부셔지거나 깨지거나 잘못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딱 잡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기에는 참 열심히야. 보기에는 정말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말씀대로는 저분 진짜 말씀대로 잘 하나요? 정말 열심히야. 뭐든지 솔선수범하고 있어. 그런데 진리가 없어. 말씀이 없어. 법대로 하지 않았어. 분명히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군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잘못 행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꼬였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스타트를 잘못했어.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7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듣고 본 거 있었는데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출발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처음부터 잘 체계적으로 배워나가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은혜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되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뭔가 내가 한 것처럼 하면서 나오니까 속균 감정이 들어요. 시험 들어요. 복 못 받습니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내가 희생을 당하고 사람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너무 잘한다, 최고다, 저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열심히 해야 돼 하지만 교만이더라. 말씀이 틀렸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면서 그 지역을 베레스 우사다 하고 8절 말씀 이야기했어요. 베레스라는 뜻은 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쳤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불법이에요. 수레에 옮긴 게 첫 번째 불법. 제사장도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운반했으니 두 번째 불법이에요. 우사가 제사장이 아니면서 절대로 제사장이 아니면 만질 수 없는데 법궤에 손을 댔으니 세 번째 불법이야. 이 세 가지 죄를 범했던 거예요. 이 불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은 곡식을 해가지고 첫 열매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도 양을 치고 목동이를 하면서 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 것은 제사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 것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야.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것이지 어떤 곡식, 네? 뭐 쌀, 뭐 대추, 밤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죠. 아론도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또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려야 되는데 각각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제단에 드렸어요. 그럴 때 불이 와가지고 다 죽었어요. 나중에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화가 있더라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대로, 참고서대로만 공부하면 돼요. 우리가 어디 갈 때도 그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그 지시하는 대로 방향대로 가면 돼요. 사고 안 나요. 어긋나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이탈하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은 복 받아요. 천국 가요. 이것을 어긋나게 하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생기는 거고 심판과 저주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요, 참 사람이 야비해요. 다윗을 보니까 왕이잖아요. 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더라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법궤가 소의 달구지에다가 싣고 온다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겠죠? 아, 이젠 됐다. 이제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는구나 하고 기뻤어요. 근데 기뻤는데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덜컥, 어이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면 내가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법궤를 못 오게 한 거야. 네? 중간에 수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이 믿음이 약한 건지 아니면 좀 치사한 건지 그렇잖아요. 아니 오다가 우사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 법궤 갖고 오지 마. 안 돼. 일단 수도패 거기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원하고 조금 불편하고 싫을 때는 밀어버려. 주님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불편하고 내가 좀 마이너스, 그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면 살짝 빠져. 근데 좀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아니, 주님의 일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도 즐거워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야 중간에 그만하. 안 돼. 왜? 자기가 죽을까봐.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9절 말씀.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한 거야. 내가 또 이거 우사처럼 죽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오지 말라. 밀어보내.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죠. 실익을 따지면 안 돼요. 주님을 믿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지 말라 이거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은 뭐 해요? 진짜예요? 저는 그걸 못 느꼈어요. 우리 사돈이 아직 땅을 안 사서 그런지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대. 왜 아파요? 사돈이야? 사촌. 그러면 왜 아파요? 남의 잘된 꼴을 못 보는 거야.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잘됐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기질투야. 우리 지인들 집에 우리가 놀러 가잖아요. 가끔가다. 그럼 여러분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가면은 없었던 게 또 있어. 또 어떨 때 가면은 또 저거 바뀌었네. 그러면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속이 아파. 그죠? 에이 안 갈 거야. 그 집에 안 가. 왜? 가면 또 시험 들고 그냥 짜증나. 다음에 안 가.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가게 돼. 지인 집에. 가면 또 새로운 게 또 있고 또 새로운 게 뭐 바뀌고 막 그래. 시기질투야. 그죠? 그 마음이 없으면 괜찮은데 집에 오면 며칠 동안 불편해. 생각하는 거야. 그 집에 참 뭐가 있더라. 뭐가 바뀌었어. 뭐가 새로 들어왔어. 막 냉장고 새로 바뀌었어. 최신형이야. 거기에 뭐가 있어. 막 교만한 거죠. 그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다윗이 그래요. 법궤가 오니까 처음에 좋다고 막 하다가 중간에 우사가 죽어버리니까 무서워서 두려우니까 야 그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딱 수독시켰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서로 무서워하니까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들어갔을까? 그 오벳. 보니까 11절 보니까요. 10절과 11절 보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오벳 에돔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보세요. 이 70년 동안 아비나답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복을 못 받았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은 11절에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셔가지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또 바뀌었어. 오벳 에돔이 복 받았다니까 야 다시 법궤 갖고 와. 참 사람이 간사해. 그죠? 남의 잘된 걸 못 봐. 자기 왕이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이 그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셔가지고 복 받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게 마음에 불편해서 야 다시 법궤를 모시고 와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다윗이 좋아가지고 이제 야 됐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막 좋아서 춤을 춰요. 그 부인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6절 보니까 미갈이 나와요. 응? 사울의 딸.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이게 사이에 있어요. 그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이 결혼해가지고 했으니까 장인이 됐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죠. 근데 미갈이 그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니까 미갈이 비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왕이 춤을 춰? 채신머리 없게. 그렇잖아요. 왕이 그래도 점잖하고 좀 거룩거룩하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막 박수 치고 막 난리를 쳤어요. 미갈이 손가락 치면서 아이고 당신 미쳤어? 왕이야 체면 좀 지켜. 채신머리 없게 그게 뭐야? 하나님이 미갈을 저주했어요. 그가 평생의 자식을 못 봤어.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면은 일어나서 춤 치세요. 아멘. 박수도 치세요. 아멘. 우리가 유튜브에 그 UPC 미국에 있는 예배 오순절교 예배 보세요. 요 앞에 보면은요 막 손수건 흔들면서 막 청년이고 목사님이고 막 왔다 갔다 뛰어 기뻐가지고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이거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 지금 은혜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눈치 안 봐요 그 사람들. 그게 진리 안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춤추고 막 박수치고 막 하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렇죠?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왜 여기는 못 받냐 이거야. 같은 장소인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야? 다친 마음이라 이거야 그 사람. 열린 마음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내가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있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내가 쪼개야 되는데 이거 그죠? 내 몸을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깨지지 못했어. 아직까지 찢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예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희한하잖아요. 기도원 가면은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하는데 왜 당신네들 교회에서는 못하냐 이거야.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창피해서? 아니거든요. 오픈된 예배, 자유스러운 예배, 진리의 예배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그냥 막 해요. 왜 못합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백교회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마음 한 뜻이야. 누가 그렇게 해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미안한 거야. 왜?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 같아 괜히 자존심 상해. 같이 뛰어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보다 말씀이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올라온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기뻐가지고 뛰는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난다면은 어린아이처럼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멘. 왜? 순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까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가자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걸